우리가 오늘 제재 건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걱정 많고 근심 많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려움도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재직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가?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 잃어버리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주님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도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도 피를 흘리는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도 주를 위한 싸움도 어려움이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주님 잃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향하신 우리 1월달부터 불렀던 찬양인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재직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손과 발이 되시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1년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큰 격려와 박수 우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수고도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들도 계시지만 재직이 아니신 분들도 아주 헌신적으로 또 보이시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로 헌신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1년 동안 교회 전반적인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대략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사역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2026년도도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들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그 기본기입니다. 운동을 배워도 기본기가 중요하고 또 어떠한 기술을 배워도 기본기가 매우 중요하며 공부를 해도 심지어 기본 바탕이 튼튼해야지 거기에다가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또 응용도 하게 되며 발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는다면 운동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즐거움보다는 짜증만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골프를 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신히 성령의 힘으로 성화를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는데 골프를 치면 우라통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찍이 그냥 포기하고 잘하는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잘하는 그 운동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재직과 주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본기가 튼튼해야지 우리가 섬기면서도 즐거울 수 있지만 기본기가 튼튼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탈도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리고 시험이 들 만한 일이 생기면 그리고 낙심할 만한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된다면 우리가 쌓으려고 하는 그 집은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사역자들로 재직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기본기가 튼튼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모래 위에다가 계속해서 집을 쌓는 정말 헛수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쳐만 가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재직과 주님의 일을 하는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그 기본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1월에 재직 세미나를 인도했을 때 가장 처음 전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재직은 가장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재직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직으로 섬기다 보면 내가 맡은 그 부서의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도 하고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교회의 모습, 예배부나 음악부나 그런 부서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된 일을 감당하는 부서들이 아니라 모든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습이 아닌 모습과 같이 그러한 부서에서 섬기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도 다 교회나 예배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섬김의 자세가
그 모든 섬김의 그 사역의 터가 하나님의 교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교회됨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잊지 않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우리의 기본기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기 때문에 그냥 맡겨진 일을 잘 하는 것에 우리가 그쳐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사회에 나가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 커뮤니티 센터와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이 기본기를 우리가 지키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정말 허드렛 일 같은 일을 내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섬김의 제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재직과 주님의 일을 하는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맺으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5장이면 이제 이 편지가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도 요한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있지만 끝끝내 결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재직분들,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제자가 되려면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 두 가지 잠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제자는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재직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였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또 뜨거운 눈물이 흘러야,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산 깊은 어딘가 이게 골짜기에 들어가서 이게 수련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 밤에 아이들이 그렇게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친구들 눈치를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만큼 이렇게 눈물이 많이 안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것 같고 뭔가 내가 마음이 잘못된 것만 같아서 그렇게 눈치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을 더 흘려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좀 슬픈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메말라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정말 우리의 감정을 일깨워 주시는 그러한 일깨움도 있지만,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죠.
교회나 예배를 이 감정의 축도로 보는 것, 또 성도의 신앙을 감정의 표현으로 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 네 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사각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아들, 가장 중심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 여기 계신 우리 모두,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된 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된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밀접한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사각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섬기며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였더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 관계가 이렇게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재직들로서,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였을 때 3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냥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부흥회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설레이는 사랑만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고 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말씀의 기본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기본이 탄탄하게 다져지지 않은 모래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다. 집을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떨어진 일의 모습이 일지라도,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나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로서, 온전한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칼럼에서도 썼듯이 일상에서 주워온 작은 가지가 없으면 큰 땔감을 태울 수가 없듯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재직이 되기 이전에 먼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도 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이 힘들고 버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지만 그의 계명은 어떻다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이것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벼운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보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은 우리가 재직으로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재직으로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재직이라면, 하나님의 참된 제자여야 하고, 참된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가벼운 멍에, 하나님께서 나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대신하여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예수님에게 배우면, 내게 배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섬기게 된다면,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거운 짐을 점점 더 예수님께서 더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쉼을 얻게 되는, 더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가벼움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기준을 굉장히 더 높게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이 여기 정도에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준을 훨씬 더 높이, 살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기준을 훨씬 높이 두심으로써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가 해야 할 것 단 한 가지, 나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를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아까 우리가 드린 찬양이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그 빛을 비추라라고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의무와 그러한 모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무게를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을 보고 오면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나와서 이렇게 짐을 들여주려고 했던 때가 한때는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로서리 쇼핑을 하고 와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는데, 근데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장을 보고 와서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들라고 이렇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갤런 우유를 주거나 아니면 뭐 쌀 한 포대를 들어라라고 하지는 않고 가장 가벼운 거, 뭐 시리얼 한 박스든지 이런 거를 주면서 그들도 아빠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도록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지만 정작 무거운 것들은 엄마 아빠가 다 들고 들어가듯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사실은 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는 대신 이것을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주와 동행하게 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그 순종의 근거가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사랑의 표현은 순종이지만 순종의 근거는 1절 말씀에도 나왔듯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순종의 근거가 된다, 근원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참된 제자는 주님을 가장 많이 믿는 자들이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였을 때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했듯이,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였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였을 때는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나의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한없이 넓으신, 한없이 크신 능력을 믿는 것이며 그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냥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메시아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겠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신뢰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며 환난이 당할 때 다 흩어지고 나를 버릴 때가 왔는데 그때가 이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1장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멍에를 가볍게 하겠다. 너가 나에게 오면 나에게 배워서 너의 마음에 쉼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동일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 16장에도 나타나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재직으로 섬기는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는데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이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진심으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Everything's going to be alright.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너무나도 심플한 그러한 말인 것 같지만 거기에 상당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지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세상을 이기신 제자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불타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주님 아버지 한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되지?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섬기다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섬기다가 불행해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 계명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볍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 정말 한번 새해에는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확실한 증거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의심이 들지 않도록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진리시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망하면서 우리가 힘들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자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의심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지전능하신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세 개의 증거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난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너에게 너무나도 유익하다라고 증거도 하셨고요. 피는 우리가 다 잘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데 믿음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두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낙심되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로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합하여서 하나의 증거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의 말을 받는 것도 우리가 유익한데 하나님의 말을 하물며 우리가 듣는 것은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9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증언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 있다.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그리고 가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재직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직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는 어떠한 한순간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제자됨을 그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믿으면서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순종하는 우리가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게 된다면 그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이 꽃 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일 잘하는 재직이 아니라 가장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제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은 일을 열심히 하는 제자가 아니라 가장 깊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쉼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제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일은 힘들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기쁨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어떠한 사람의 말이 왜 나에게 마음에 큰 짐이 되겠느냐? 그것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 한 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2026년 새해에는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한 마음 주님 앞에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작은 순종으로 비롯해서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